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감추거나 꾸미거나 치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결심이나 내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꼭 붙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승리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언약하심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과업에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는 바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잘 성숙되어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286페이지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삶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옆에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못 뵙던 분들 혹시 계시면 더 반갑게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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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배 후에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 정기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했나 못했나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같이 이렇게 듣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까지 다 해서 평소 때 제가 좀 열을 받아서 좀 길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시는 분도 요령껏 잘 보고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천천히 길게 안 하시도록 그죠? 예, 그렇게 웃자고 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부 선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부차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배는 딱 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바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 주일에 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이제 21절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렵다. 이러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성경은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렵기는 한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런 주제를 잘 이렇게 알면은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하던데요 싶으지만은 그래 좀 아시는 분은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저처럼 이 정도 설명해 갖고도 잘 이해가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 잘 이해가 안 오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거든요. 왜 안 들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꾸준하게 예배를 쭉 오셔서 계속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잘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7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영어聖經보면 in Zion mountain, 마운틴 지온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 산 안에 피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시온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산이 나올 때는 대개가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그 나라의 땅,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산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임재해 계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피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앞에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15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을 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하시냐?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이 뭡니까? 성산은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겠죠. 그래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하는 말은 이제 이 이방 족속이, 여기서 너는 에돔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은, 그러나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만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대표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까지도 이 만국, 이 에돔이 이렇게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던 그런 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내 성산에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셨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이기고 축배의 잔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오만 불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이제 축배의 잔을,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축배의 잔을 마신 것처럼 만국인이, 16절 계속 보시면요,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어떻게 마시냐?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처럼 멸해버릴 것이다. 여기서 마시는 잔은 축제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그 심판 가운데서 본래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국을 심판하실 그때에 피할, 그 심판 가운데서 피할 자가 있는데 그게 17절 말입니다. 어디에서 피하십니까? 시온산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으로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자가 있으리니, 그래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산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던 이런 에서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야곱 족속은 되어 있죠. 이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는,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기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속분, 이게 복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업을 누린다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무화과, 그리고 그 포도 나무로 이렇게 그 표현되는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야곱 족속이 뭐냐?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구원받은 자지요. 구원받은 자들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도 야곱 족속이에요. 야곱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인 에서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에서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넘어간, 여러분 그 1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이게 이제 에서의 죄였어요. 대표적인 죄였어요. 자, 에서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10절 보시면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 그러면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형제는 서로 사랑인데, 근데 그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이죠.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자기의 그 욕망, 욕심, 아주 그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일단 높아지고 내가 더 내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이익에 반하는 자는 형제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뺏으려고 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11절 어떤 폭력입니까? 네가 멀리 서 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침략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침략했거든요. 역사 가운데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성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나라를 이제 이긴 거죠. 함락하는 거죠. 성문으로 들어가니까.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서로 이제 여러 나라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해서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제비 뽑던 날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막 포로들을 두고 제비도 뽑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형제의 나라 야곱을 너희도 같이 그렇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늘 다윗 때도 이 에스가 늘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연합군으로 한 편을 먹으면서 자기 형제를 그렇게 이렇게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11절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촌이 논삼 밭삼을 배 아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하면서 사촌이 논삼 배 아프잖아요. 원래 배 아픈 것이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그냥 구원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배 아파하며 살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촌이 배를 밭을 사면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그래 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변화되면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긍휼이 많은 척, 사랑이 많은 척 해도 내 속아지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날, 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것이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요? 그 고난받는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너무 좋아가지고 야호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누가 좀 뭐가 잘 됐다 그러면은 기분이 그때부터 나빠지죠. 집에 와갖고도 그렇게 괜히 남편한테 짜증내고 자식들 두드리 잡고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침략군과 같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그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은 전부 다 그 재물을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야곱을 공격할 때에 에서도 동생 나라인데 거기에 같이 한 편 먹고 그렇게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요. 그래서 이 침략을 받고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내거리에 서서 네가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고 있는 자를 막 막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이랬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살아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서 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여러분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조문조문 그 규정, 이 규정을 어떻게 잘 지키냐?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규정만 잘 지키면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런 문자적으로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스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내 살 궁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외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집안의 가장인 나도 내 가정 지키는 데는 진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벌을 받는 이유는 에서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에서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지켜주셨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보시면은요, 19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과 그리고 에서의, 네겝은 아래쪽 지역입니다. 에서의 산과 평지와 그리고 블레셋을 다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다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0절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다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다 얻을 것이니, 그래서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이 에서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근데 여러분, 요 18절부터 19절 20절은요, 이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을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쫓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다시 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주위에 또 많은 이런 이방 나라를 에서까지도 심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만국을 막 다 이렇게 에스까지도 점령하고 그들도 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쪼매서 그 땅 지키려고 옆에 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다시 보시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피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피해서, 그리고 그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지요, 산에 올라와서 그리고 에서의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나라까지도 여호와께 속한다. 참, 이제 그죠? 이런 말이 참, 여기 21절에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샤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샤파트라고 이 이름을 가끔씩 쓰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이 샤파트라는 말씀은 이제 기본적인 그 뜻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통치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샤파트를 주로 재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산 이방 나라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묻고 그래서 이 재판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말은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는 지금 이 에돔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의 나라로 대표되는 열방이 다 여호와께 속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통해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요, 그 아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는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오바다스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린 피가 속죄의 피가 되었어요. 그 속죄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샤파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 옳은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의 삶이 아주 죄에 빠져 있는 죄악된 삶인 것을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캄캄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그 자기 기업을 누리는 그 나라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하늘의 복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목말라 버리고
배고파 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 거룩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처한 많은 세상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직장으로 저희들이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잘 인도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예배는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사무연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도 신실하게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들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살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